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에게 육신의 동생들이 태어났습니다. 남자 형제 아우들이 있었고 또 여동생들이 있었죠.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이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남동생이 4명, 그리고 여동생들이니까 적어도 2명 이상이 있었죠.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는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이죠. 고향에 돌아와 조금 쉼을 누리시려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배척한다, 싫어했다. 심지어는 이 가족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은 가족들도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하는 그 기록인 거죠.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이 힘드셨겠습니까? 이랬던 예수님의 가족이, 특별히 그 아우들이 변화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의 아우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다고 하는 거죠. 분명히 뭔가 변화된 게 확실합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 대신에 이제 장남으로 역할을 해야 했던 바로 야고보가 가장 급격하게 많이 변화된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 그가 변화되었다는 그런 기록들이 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상반절에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여기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게바는 베드로, 요한은 사도 요한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 있는 제자들, 사도들을 가장 객관적으로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했느냐, 순서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제일 먼저고, 2번째가 베드로고, 3번째가 요한이었다. 그리고 이들을 기둥이라고 말합니다. 기둥이죠. 여러분, 대표자, 우리의 대장이 아니라 기둥이다. 여러분, 기둥이 뭡니까? 기둥은 천장을 받들고 있는 겁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우리를 떠받들고 있는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야고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또한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죠. 그럴 때 자기를 지켜보던 한 여종에게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전하라고 하느냐, 가서 야고보에게 전하라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보면 수장은 사실 베드로나 요한이 아니고 예수의 동생 야고보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문을 가지죠. 아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장이 됐다 그러면 이거 불공정한 특혜 아니냐, 세습 아니냐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된 거예요. 뭐라고 처음에 고백을 하냐면 예수님을 나의 형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2가지. 하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 형으로 같이 컸는데, 어머니에게 낳은 거 내가 봤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 아니었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메시아였더라. 이게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2번째 종입니다.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으로 살지 않겠다. 그런 특혜를 입지 않겠다. 나는 그저 종이라고 고백하는, 그것도 12지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을 때 편지를 받는 수신자의 범위가 교회죠.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그나마 가장 큰 수신자의 범위가 로마서죠. 로마에 있는 교인들 굉장히 큰 범위인데,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누구에게 보냅니까? 12지파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앞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 모든 자여 내가 고백하노라. 나는 내 형을 이제는 그리스도로 섬기고 나는 형 동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살겠다고 선포한 것이죠. 이렇게 말을 했다고 동생 야고보가 얼마나 변화했는지 말만 하면 누가 못합니까? 근데 그의 삶 자체도 큰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가 몇 번 우리 야고보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를 왜 기록했느냐? 당시 이스라엘을 떠난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각 나라로 흩어져 있던 교인들을 디아스포라 교인이라고 그러는데, 이들이 고향을 떠나니까 터를 잡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과 세상의 방법으로 똑같이 경쟁하는 겁니다. 터를 잡기 위해서. 그러다가 들리는 소문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말만 하고 시끄럽게만 하고 행동은 하나도 없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결단합니다. 내가 독한 소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굉장히 독한 말씀이에요. 야고보서는 특히 그래서 행함을 강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 못한다. 행함이 없으면 조금 부족한 믿음, 작은 믿음, 예수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 그런데 야고보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믿음도 연약한 믿음도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여러분,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독한 말일까요? 여러분, 나가 목회자가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세상에서 욕을 얻어먹는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좀 약해졌습니다. 우리가 다시 힘을 내시죠. 이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믿음에 자신 있는 사람, 적어도 행함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 행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행함으로 구원받는가라는 이런 단순한 논리 말고, 진실로 야고보가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변했어요. 형찬스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그런 증명했어요. 대제사장 아나누스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나 핍박받던 로마 황제에게 죽은 게 아니라 자기 동족 제사장에게 돌에 맞아 죽었다. 여러분, 죽는 것 중에 제일 힘든 게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돌을 몇 개나 맞아야 죽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어 달려 돌아가시거나 칼에 찔려 돌아가면 돌에 몇 개나 맞아야 죽을까? 수백 개, 수천 개를 맞아 죽어야 될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요, 십자가나 다른 얘기 도라지 그거보다도 돌을 맞아 죽으면 돌을 던지는 사람이 전부 한마디씩 하고 던지는 거예요. 이래 죽일 놈아, 이 나쁜 놈아 하고 던지는. 100명, 1000명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분노에 찬 얼굴과 멸시와 조롱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죽는, 여러분, 돌에 죽는 순교가 그래서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가 위대한 순교라고 말하는, 그도 돌에 맞아 죽은. 그런데 이 야고보가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야고보서를 쓴 데는 논란이 있지만은 야고보서는 주 40년 후반경에 썼고요. 야고보의 순교는 62년경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20년이 넘게 야고보는요, 오늘 이 본문의 고백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겸손하게,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돌에 맞는 순교로 그의 겸손함을, 변화된 모습을 증명했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야고보서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행한다고 고발합니다. 특별히 세 가지 행함이 너무너무 욕을 먹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는 정욕에서 나오는 욕심이에요. 너희들이 하는 모든 행함들이 전부 자기 이속만 책임지는 욕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두 번째 뭐냐면 다툼이 되는 입술이 말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한결같이 시기와 경쟁, 조롱과 비난, 서로 다투는 말이 되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가진 것의 차별이에요. 너희가 하는 것은 왜 그렇게 차별을 하냐? 같이 공평하게 대우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 세 가지 모든 사실은 이겁니다. 내 말만 하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말만 하고 말 자체가 많고 말투가 거칠고 결국 말만 하고 끝낸다. 이게 결국 너희의 행함의 문제는 너희 말만 들어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는요,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증거를 대요. 2장 15절에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잘 먹어라. 여러분 얼마나 복된 말입니까? 그렇게 말을 했는데 행하지 않는 것은 가짜라고,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집안에 종손이라 아버지가 명절 되면 신분을 많이 보냈어요. 고모 집도 가고 이모 집에 삼집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어요. 전해라고 하는 좋은 선물, 떡 같은 것을 전하고 하면 꼭 그분들이 가서 엄마 아빠한테 잘 받았다고 전해라 그랬어요. 저는 하나도 안 고마웠어요. 아니 전하는 것은 난데 엄마 아빠한테 전하는 것이 내 손에 뭔가 좀 쥐어줘야지. 니도 고생했다, 사탕 하나를 쥐어주든지 니도 가서 좀 과자 사 먹으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뭔가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 집에 가고 싶었겠어요? 어떤 사람이 사랑이 많은데 친척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말은 잘합니다 다들. 배불러라, 행복해라, 살아라. 근데 말만 하고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 초등학생 때 저도 알아요.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은 가짜인지를 아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믿는 교회가 말만 하고 살았다. 야고보는 바로 이걸 보게 된 겁니다. 요즘 현재 교회가 어떨까요? 교회가 타락해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500년 전에. 근데 그렇게 개혁된 교회가 개혁교회라고 부르죠. 우리도 개혁교회에 속해 있어요. 근데 개혁교회 전통이 뭐냐면은 말이 많아요. 여러분 예배 1시간 보면은 전부 뭐죠 예배가? 전부 입으로 하는 거예요. 찬양, 말씀, 기도 전부 말로 하고 끝내버려요. 물론 이게 장점이 있습니다. 오직 말씀이라는. 그런데 말만 하는 것이 500년 동안 습관이 되다 보니 말만 하면 되는구나, 말만 들으면 되는구나, 이게 개혁교회의 전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간에는 한국교회가 천주교 흉내를 다시 내기 시작합니다. 성찬이라도 해보자. 그래서 주마다 성찬을 베푸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진짜 행함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함은 그거였을까요? 사실 믿음이 먼저다, 행함이 먼저다, 야고보서와 로마서의 논쟁은 사실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가짜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무슨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진짜일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진짜 진리일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로마서도 행함이 포함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가? 이 뜨거운 말씀 속에서 과연 무엇을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예요.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행함이 없다, 믿음이 없다라고 결론 내린 야고보, 도대체 뭘 보았기에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고 말한 것일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알죠? 여러분 같이 사는 옆에 사람을 한번 몰고 봅시다.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헷갈리죠? 오래 살다 보니까 처음에 있는 줄 알았더니 지금 헷갈려요. 그죠? 많이 헷갈립니다. 사랑이 분명히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해. 야고보는요, 사랑이 있다고 어슴푸레 알고 있는, 스스로를 위안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게 너희는 그래서 사랑이 없어 라고 알려줘요. 그게 뭐냐면 13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 없다는 겁니다. 긍휼이 없으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긍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 우리는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살았어? 너 이렇게 잘 믿지 못해서 그럴 때 변명과 핑계를 대면 좋겠죠. 그런데 긍휼 없는 심판이라는 건 뭐냐면 핑계 댈 수 없어, 변명할 자격도 없어,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 긍휼 없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이요,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볼 때 물어보지도 않고 긍휼이 없으면 너는 염소라고 말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슨 말씀이에요? 핑계와 변명 한마디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긍휼 없는 거예요.
반대로 뭐라고 말합니까?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고 하는 겁니다. 심판을 받지만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건 긍휼이라고, 심지어는 자랑이에요. 상급이라는 거예요. 긍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너희는 긍휼이 없다. 긍휼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고,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단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를 해요. 엘레오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긍휼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다 합니다. 그대로 불쌍히 여기다.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옆 사람이 나를 불쌍한 눈으로 보고 있다.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싫습니까? 대답들을 좀 해보세요. 어때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세요. 그럼 이분이 지금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 대부분 싫어해요. 긍휼이라는 말에 원래 엘레오스들은 불쌍히 여기다는 말인데 우리는 그 뜻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고 말해요.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긍휼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니야.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데 네가 이 개념을 잘 몰라서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고도 믿는다고 말하고도 긍휼이 없는 거야 라고 세 가지로 설명을 해줘요. 첫 번째는 뭐냐? 긍휼은 하나님의 선풍이다. 하나님의 성품이다.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의 성품이다.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이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욥이요 친구들과 논쟁을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논쟁으로 싸우고 하나님께 할 말 못할 말 다 합니다. 여러분, 욥이 믿음이 지킨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내의 말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지 않았을 뿐이지 욥은 하나님께 할 말 못할 말 다 해요. 친구들과 싸우면서도 원망할 거 불평할 거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욥이 인내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욥기는 욥이 인내했다고 한 번도 평가하지 않아요. 오늘 그냥 야고보서 해드리는 말이에요. 누가 인내한 겁니까? 욥이 인내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내했습니까? 하나님이 인내하신 거예요. 욥기는 하나님이 인내해요. 그래서 방금 읽은 말도 욥의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내해요.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셔서 욥의 그 불편과 불만, 친구들과 싸움을 그렇게 길게 40장이 넘도록 기다려 주셨다. 그 이유는 뭐냐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게 긍휼이에요. 성품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고 벌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긍휼은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사실 하나예요. 두 번째, 긍휼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이 다 긍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늘로부터 온 것이라. 하늘로부터 온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냐면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선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 시골에 있는 저 부모님을 제 아들과 함께 만나 뵈러 가서 아들이 휴가라고 아버지하고 밥을 먹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끝날 때쯤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할아버지하고 아빠는 참 많이 닮았어. 그래서 겁나 기분 나쁘더라고. 나는 우리 아버지를 닮기 싫거든. 생긴 것도 내가 좀 잘생긴 것 같고 좀 뭐 이렇게. 저는 우리 아버지의 성품이 싫어서요 안 닮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세상에나 우리 아들이 객관적인 판단한 아들이 하루 종일 지켜보고 아버지하고 아들이 똑같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가 제가 뭐가 똑같아?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결단력이 똑같고 논리적인 것이 똑같고 잘 설득하는 것도 굉장히 똑같아. 그 이야기를 듣고 풀어줬어. 그래 맞다. 저는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성품 중에서 나쁜 성품만 생각해서 그걸 물려받지 않았다고 부정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었던 원래부터 받았던 본질적 성품이 있었어요.
그 좋은 성품을 저는 몰랐는데 우리 아들은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의 성품을 가지신 분이에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아들과 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두 다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함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보면,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저처럼 그 좋은 성품을 경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좋은 성품을 사용해서 정말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오전에는요, 이런 사람은 상속까지 받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오늘 세상에요, 상속과 증여의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상속이 유리할까요? 사전 증여가 유리할까요? 별걸 다 가르쳐 주네요, 그죠? 제가 법적 전공에. 지금까지는 증여가 유리했는데 앞으로는 상속법이 2025년 개방되면 상속이 훨씬 유리해질 수 있어요. 상속은 죽어야 받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죽어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상속은. 그런데 하나님은 상속하기 전에 이미 사전 증여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주신 아름다운 성품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미 받은 상속물이 있는 겁니다. 죽어서 받는 구원, 죽어서 받는 천국만이 상속물이 아닌 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모르지만,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속물이, 그게 긍휼이라는 성품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인정하시고 그걸 사용하셔야 된다. 야고보 사도, 야고보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긍휼함을 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긍휼은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에요. 다시 13절을 이번에는 저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심판을 이긴다는 건 넉넉히 통과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랑한다는 것은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올림픽 보세요? 올림픽 안 보시고 성경만 보세요? 대단하신 분들이네. 저는 그냥 올림픽 보다가, 유도 보다가 화가 나가지고, 너 유도 이제 보기 싫을 것 같아. 그래서 유도 안 보고 요즘은 양궁만 계속 봤어요, 양궁. 근데 양궁을 보니까, 거기도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 사람들이 자국 이러고 엄청 막 시끄럽게 응원을 막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날 쯤에 아나운서 그러더라고. 여러분, 저 사람들이 지금 얼마짜리 표를 끊고 들어온지 아십니까? 그러더니 양궁의 표값이 얼마나 할까요? 15만 원에서 20만 원이래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요? 2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가지고 여기 왔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이 표는요, 그냥 입장권 정도가 아니라요, VIP 특석이에요. VIP 특석. 이코노미가 아니라요, 뭐예요? 비즈니스석이에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성품이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은 특권인지. 그런데 우리는요, 그걸 몰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요. 여러분, 지금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1, 2부보다 소리가 더 작아요. 1, 2부 때는 아멘이 꽤 나왔는데. 자, 여러분, 지금 죽으면 하늘에 가서 상급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이건 더 적죠. 여러분,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 상급에 대한 확신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어떻게 말합니까? 긍휼만 있으면 걱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긍휼만 있으면 구원에 대한 염려도, 의심도, 불안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상급에 대한 걱정, 고민, 긍휼만 있으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것을 알려주면서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인데 쓰기만 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요, 질책이 아닙니다. 너희가 가진 위대한 것이 있는데 왜 그걸 사용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뭘 보았던 것일까요? 왜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서 긍휼이 없음을 판단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차별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에게는 차별이 있었어요. 부자 옷을 입고 온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을 서로 차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차별이에요, 다. 세상 자체는 그냥 차별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차별을 배워서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에까지 차별하면 되겠습니까? 세상이 차별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긍휼이라는 성품이 있는데 그것을 차별로 막아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자, 긍휼이 없는 모습이 차별로 나타난다면 긍휼은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어렵게 설명합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긍휼 없음이 차별이라면 긍휼은 차별하지 않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이 없는 모습이 뭐냐면 차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면 정말 긍휼을 가진 사람, 그래서 사랑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구원이 확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 돼요. 너무 쉬운 겁니다. 긍휼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뭔가 돈을 싸 짊어지고 빵과 떡을 만들어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러 가는 것이 긍휼이 아니고요, 그냥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하지 않는 것이 긍휼이에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하는 것, 그게 긍휼이에요. 심지어는 그 사람이 죄인일지라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는 차별 대우를 받고 싶다. 차별 대우를 받고 싶다.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하나님께 조금 더 인정받고 싶다.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오래 다녔으니까 교회에서 직분으로 뭔가 차별 대우를 받고 싶어. 내 안에 차별 대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긍휼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이걸 억누른 겁니다. 형이 그리스도라고요, 형이 예수라고요. 그 차별 대우 받고 싶음을 20년 동안 억눌러서 남들이 가장 힘든 돌에 맞는 순교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숨겨진 차별이 숨겨진 차별. 교회는 이게 많죠.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도 많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 차별 대우를 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도가 혹시 하나님께 차별 대우 해달라는 기도 아닌가요?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들이 1등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누군가는 1등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차별 대우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럼 누군가는 떨어지게 해달라는 차별 대우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고 있는 모든 기도들이 대부분 하나님 차별 대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닐까. 심지어는 나는 예수 믿으니 잘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못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별 대우를 바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긍휼 없는 기도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훈련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되고요, 훈련해야 돼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만 나가면 쓰러져 돌아오니 이 차별 때문에 걸려 넘어지니, 오늘 야고보서 1장에는 너희들이 걸려 넘어진 유혹은 하나님 너희를 시험하고 연단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 네가 네 욕심에 걸려 넘어지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기 선교에 대한 보고를 계속 드리고 있죠. 단기 선교가요, 바로 이런 긍휼을 훈련하는 훈련입니다. 긍휼 훈련이 굉장히 필요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단기 선교를 갔던 인도네시아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경제 성장을 하고 굉장히 전망이 많은 나라처럼 보이지만 차별이 극심한 나라예요. 빈익빈 부익부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큽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이 되는 사람도 정해져 있어요. 수많은 부족들이 있는데 연합체입니다. 인도네시아라는 말이 그게 연합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자바족, 자카르타 섬에 사는 일부 자바족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심각한 차별이. 지금 대통령이 위도도 대통령인데, 위도도 대통령이 얼마나 정치를 잘했으면 연임을 몇 번 하고 아버지라고 존칭을 받을 정도로. 그런데 이번에 물러난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온 나라 백성들이 물러나지 말라고 데모를 해. 너무 어떤 나라하고 다르죠? 물러나지 말라고 데모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 때문에 참 좋겠다고 선교사님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위도도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인도네시아 나갈 건데 걱정이네. 좀 잡으러 오지 않겠죠. 위도도 대통령의 인기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서민 코스프레였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기 있는 밑에 있는
경호대를 다 물리치고 혼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서민들이 오는 옷을 입고 걸어다니는 이런. 그런데 선교사님 뭐라고 하냐면 인도네시아의 제1의 갑부가 누군지 아세요? 제일 부자가 위도도 대통령이래. 그리고 이번에 물러난다고 하면서 다음 후임 대통령을 자기 밑에 있던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을 해놓고 부통령으로 갓 30살이 넘은 자기 아들을 부통령으로 심어놓고 나왔어요. 인도네시아는 95% 이슬람 교도가 있어요. 그 이슬람 교도의 차별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요. 부족의 차별, 심지어는 계급의 차별도 있어요. 차별이 만연한 이 나라에 그 차별과 싸우는 교회, 그 교회가 인도네시아 반동 샬롬 교회예요. 종교의 차별, 혈통의 차별, 부의 차별, 성향의 차별을 맞서서 싸우고 있는 그 교회 대표적인 맞서 싸우신 분이 안드레아스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이 안드레아스 목사님은 샬롬교회 부목사님이세요. 담임 목사가 아니라. 그런데 이 부목사님이요, 얼마나 부자냐면 광산이 몇 개 가지고 있고 사업체도 없는, 자기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요, 샬롬교회에서 얼마나 존경을 받았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나이가 90이 거의 넘었는데 후임 담임 목사님으로 모든 성도들이 추대를 10여 년간 해도 저는 절대 안 하겠다, 나는 부목사로 섬기겠다. 그분의 역량을 알아서 총회에서 이분을 부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총회장으로 강제로 임명을 해버렸어요. 총회장으로. 총회장이 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담임 목사를 수락하든지 아니면 부목사직을 그만두는데 나는 총회장이더라도 샬롬교회에서 부목사 일하겠다. 부목사 일합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회에 가는 모든 비용도 그분이 다 대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요, 열흘 동안 저희들과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일을 해서 양 나눠주고 이야기하는 일. 심지어는 그분에게 놀라는 것은 손님인 우리들을 대하는 얼굴이나 거기 빈민들과 환우들, 이슬람 교도를 대하는 얼굴이 똑같아요. 단기순일 끝날 때 그 목사님과 대화를 했는데 내년에도 꼭 와주십사. 내가 그런 말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제가 지금도 고민하게 만들어요. 안드레아스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내년에는요, 목사님 빈민촌으로 가고 싶습니다. 올해는 빈민촌으로 가지 않았지만 하루에 500명에서 700명도 허덕허덕 했는데 목사님 기대하십시오. 내년에 빈민촌 가면 하루에 한 3,000명 정도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좀 해주세요. 가야 될까요? 아니면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나는 그 목사님의 진심 어린 얼굴, 순수한 긍휼의 마음을 외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서 긍휼의 훈련은, 긍휼의 싸움을 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봤어요. 단기 선교는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없어. 그걸 배우고 오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누구나 차별 없이 초청하여 누리게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누구나 차별 없이 초청하여 누리게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예요. 오늘 오전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서 믿음의 부유한 자로 만드신다 그랬어요. 세상은 모두가 가난한 사람이에요. 돈이 좀 있어도 영이 가난하고, 좀 성공한 듯 보여도 사랑에 가난하고, 조금 일이 잘 풀린 것 같아도 자신감에 가난하고, 상처 때문에, 열등의식 때문에, 비유와 경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난한 사람뿐이에요.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요, 믿음의 부유함이,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한 성품으로 우리를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실 때 우리 삶은 풍성하게 이겨내갈 수 있는 것이. 세상은 최고가 돼야 돼요. 요즘 의사 만드는 거 좋아하시죠? 여러분, 자녀들이 의사가 되려면요, 반에서 1등이 아니라 전체에서 1등을 해야 돼요. 최고 한 명만 의대를 갈 수 있어요. 지금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은 최고가 아니면 원하는 걸 이룰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런 우리도 최고가 될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자,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고요. 최고의 법, 긍휼을 지키면 너희가 최고가 될 수 있다.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긍휼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성품인 긍휼을 찾아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차별 없이 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그런 차별 없는 긍휼의 성품으로 최고가 되는 그런 복된 날이 오기를 축복하며 또한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